할렐루야. 설교 하나 탄생하기가 참 쉽지 않더라고요. 어제 저녁에 이제 와가지고 설교 준비를 하고 보통 오면은 10시 전에 설교 완성되는데 마음이 영 안정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계속 유튜브를 보다가 다 앉아서 주무시겠다 해가지고 혼자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나한테 설교를 방해하는 것이 반가우신지 어떤 지네가 내 발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깜짝 턱 털고 그걸 죽이지라고 쇼를 했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 집회를 어느 곳에 갔더니 아침에 일어나니까 신발 속에 뱀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골은 신기한 곳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이제 우리 어렸을 때 막 그 진해가 나오면 잡아갖고 먹은 적도 있었고 그랬는데 또 나이가 먹었는지 서울에 오래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안 좋게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설교를 방해하나 생각을 하고 열심히 그래도 준비를 해 왔습니다. 오늘 큰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축복을 받으려면 경제는 경제인이 경제를 잘 알아야 성공할 수 있잖아요. 주식을 하는 사람 주식도 잘 알면 주식에 돈 많이 봅니다. 못한 사람은 해갖고 배가 망신되신 분이 많지만 그럼 적어도 하나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알아야 축복이 됩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뭐라 했냐면은 하나님은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번제도 원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이 제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번제, 하나님께 나와서 헌금 갖고 나와서 헌금하는 것, 이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 뭘 원하셨느냐? 나 아는 것이 더 소중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는 데 있어서 힘써야 되고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아는 방법을 가르쳐야 되고 이번에 우리 아들이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사고 당했던 7월 25일 사고 당했었나 봐요. 아니 5월 25일이겠죠. 전화 와서 조금 더 아니다. 너 그 전에 하나님이 이미 보여줬어 하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아버지로구나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쉽게 해서 사장이 있는데 비서가 또 그 사장을 잘 모르면 잘 모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새로운 정부가 특이한 것 하나가 젊은 비서실장을 데리고 가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 마찬가지 성환설 목사하고 저하고 만약에 어디를 걸어가서 뭘 물건을 사러 갈지라도 세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 것처럼 새로운 역동성 있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정부에서는 새로운 젊은 비서관을 세우나 보다. 그전에 보통 대학 총장들을 데리고 모시고 들어갔었잖아요. 그럼 대학 총장이나 그분이나 그거랑 비슷한 상태 나이였지 않았어요? 그런 것처럼 세대 차이가 나는데 우리가 오늘 딱 해서 하나님 말 잘 알게 되면 내 인생은 수직 맞는 거예요. 내 인생이.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더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야면 나도 너희에게 가까이 하리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라. 실질적으로 하나님 거룩한 분이잖아요. 우리는 가끔 나가서 욕도 하고 씻지도 아니하고 죄짓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거대한 하나님이 왜 나보고 나 같은 인간들 솔직히
창세기 6장 보면은 참 인류를 그냥 물로 다 쓸어버리잖아요. 그런 하나님 왜 가까이 하라겠을 것인가? 부모와 자식 사이는 가까워져야 돼요. 때를 따라서 부모가 좀 안 좋고 자녀들이 개망나 될지라도 가까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인간들을 창조하셨어요.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워해야 되는 거예요. 운명적으로 사람들은 하나님과 가까워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이신가요? 운명적이에요, 이건.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지을 때에 죽고 병들고 나이 먹고 연약한 실제를 보기 위해서 만든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작품 속에 우리를 만들 때는 죽음도 없고 나이 먹는 병든 것도 없고 우리가 영화체로 천국에 사는 것처럼 그런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어. 그러니까 성경이 첫째 기록한 것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니라 이렇게 기록돼요. 그렇게 시작되거든요. 그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할 때 하나님 신이 수면에 운행하면서 제일 처음에 빛이 있어라 소리친 거예요. 가라사대 빛이 있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온통 혼돈하고 흑암이 수면에 오이는데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전체적으로 빛이 있으니까 환해져 버린 거잖아요. 그러시면서 두 번째는 뭐를 만드셨냐 하게 되면 궁창을 만들어요. 그러면서 땅과 바다를 창조하시고 주야를 나누게 하시고 광명을 만들고 생물을 만들고 번성케 하고 육지에 살 수 있는 육축과 바닥에 살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내셨어요. 누가? 하나님이. 그러면서 신기한 것은 다 하면서 좋았더라 그러는데 여섯 번째는 하나님이 좋았다는 말이 두 번 나오더라고요. 와. 여섯 번째는 왜 두 번 나왔을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창세기 1장 25절 나오고 창세기 1장 31절 나오고 23절에 다섯째 날이었더라. 근데 마지막에 여섯 번째 날에는 좋았다는 말이 두 번 있다니까요. 왜냐? 뭐니 해도 먹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멘인가요? 이 새로운 정부가 늘 주장하는 것이지, 뭐니 목사가 제일 좋다, 먹고 사는 방법이 제일 좋다는 거라. 그래서 대통령 되시면서 나는 내 국민 주먹여 살리겠다, 배고프지 않게 하겠다, 그렇게 막 외치고 있잖아요. 근데 창세기 법칙도 먹고 사는 데서 여섯 번째 날에 했는데 그게 좋았다란 말이 두 번이 있다니까요. 한번 읽어봐요. 자, 창세기 1장 25절. 예, 그 다음 31절. 23절. 예, 다섯째 날에 끝났어요. 근데 25절에 보면 좋았더란 말이 또 나와요. 30일째 또 좋았더란 말이 나와요. 그러면서 여섯 번째 날이었더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때 여기서 뭘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이르되 사람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 만들고 그 바다에 고기와 공주 새로운 육축과 모든 땅에 기는 것을 다 하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해서 남자들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셨고 생육과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막 그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사람을 만들어내시고서는 두 번째 좋았더라 그래요. 여러분, 먹고 사는 데 대해서 하나님께로 보장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어렵게 먹고 살았지만은 엘리야는 먹고 사는 거 하나님이 책임졌던 것 같아요. 여러분, 까마귀가 물고 갔으면 얼마나 많이 크게 물고 왔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아침에 저녁에 까마귀가 물어줬다, 고기를 물어줬다 하니까 엄청난 걸 줬다 생각하는데 여러분, 까마귀가 떡을 물고 왔으면 뭐 이만큼, 노 땡큐, 이만큼 물고 왔어, 이만큼.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 하겠습니까? 까마귀 떼들이라고 그래서, 까마귀가 아니라 까마귀 떼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까마귀 물고 가서, 그리고 그 당시 3년 동안 가까이 쉽게 해서 가뭄인데 무슨 뭐 있겠어요? 하나님 떡을 만들어 줬겠어요? 아예 만들어 줘갖고 까마귀 물고 가라 했으면 아예 그 앞에 떡 만들어 주지. 그럼 뭐 했을까요? 그때나 지금은 마찬가지로 그냥 무당을 잘 섬겼어. 그러니까 기우제를 많이 드릴 것 같아. 하나님 비 좀 주시옵소서, 뭐 알라 신이여 비 좀 주시옵소서, 바알 신이여 빛을 주시. 맨날 그런 거 치니까 뭡니까? 지금도 생각하게 되면요, 떡과 과일이 아예 안 사 먹어도 살 수 있을 만큼 많습니다. 많아요. 가면 막 그거 불 켜고 막 또 그렇게 뭐도 지금 원래 좀 그때는 그랬었는데 막 가면요, 막 작두 타고 막 이러더라고. 저기도 뭐야? 그러고 조금 있으면 그곳에 이렇게 탐스러운 과일이 있고 이렇게 좋은 떡이 있어요. 아마도 내 생각에는, 이건 내 생각입니다, 까마귀가 그때 가서 조금 주인 어디 갔을 때 조금 물고 왔지 않았겠는가. 그러니까 그 까마귀 갖다 물고 주고 줬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해 줄 것은, 못 먹고 갇혀서 빼짝 말랐어.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그냥 머리가 무릎 사이에 들어갈 정도로 배가 나온 것이 없었어. 여러분, 배 나온 거 있어요? 그 잘 먹으니까 배 나오지. 그러니까 그때 엘리야는 얼마나 몸에서 고개 숙이니까 머리가 이것이 그냥 무릎 사이에 들어갈 정도로 아무것도 뱃살이 없었어. 왜? 그거 조금 갖다 주는데 그 간이 기벌 되겠어요? 간에 기벌 될까봐 혹시 가시는 분을 위해서 내가 간 좋아지라고 약 이거 갖고 왔어요. 오늘 가져가세요. 암 춘다기도 아멘다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시고 되겠는데 1장 2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왕 성경 왔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29절. 할렐루야. 이때 이제 아담에게, 사람에게 이걸 다 지배하라는 거라. 여러분, 아멘이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할 때 땀 흘리고 고생하고 병들고 나이 먹으면 주름 생겨서 그렇게 죽기 위해서 하나님 만든 것은 아니라니까요. 처음에 하나님 만들 때는 이렇게 많은 거를 6번째가 창조해 놓고 마지막에 뭐 네가 다스려, 네가 지배해, 이거를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었다고요. 심지어는요, 2장 8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뭐라 했냐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것 또한 주셨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 병들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해피하게 즐겁고 기쁘고 그냥 썬파워 같이 아주 강하게 만들었어. 잘 살게만 하나님과 더불어 에덴 동산을 통치하게 되고 6번째 날 다 이걸 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위해서 지었다는 거 아니에요. 바로 사람을 위해서 지었어요. 하나님 존재는 신이기에 이런 게 필요치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걸 만들었을까? 사람을 번성하기 위해서.
심지어는요, 나는 여기 생각하다 보니 진짜 하나님 귀하고 귀한 분이시네. 좀 특이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목사가. 왜냐? 하나님이 그랬는데 그냥 아담을 지어놓고 뭐입니까? 돋는 배 필요 없어 쓸쓸하게 보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어내. 하와를 만들어낼 때 결과적으로 뭐냐 하게 되면 갈빗뼈를 뽑아서 만들었는데 돋는 배필을 했어. 돋는 배필. 어느 권사님이, 저희 그것도 우리 권사님이십니다. 목사님, 왜? 성경에 보니까 여자는 노리개감이네. 아이고, 권사님 큰일 나. 그렇게 얘기하면 큰일 나. 하음석으로 몰매 맞아. 아니, 성경에 보라고. 돋는 배필로 쓸쓸하니까 돋는 배필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먼저 쓸쓸하니까. 그럼 친구잖아. 하나님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가정사를 보게 되면 남자보다 여자가 남자를 더 많이 도와준 것이 있죠. 마음이라도 말이라도. 그렇지 않나요? 그렇게 되는 가정은 성공한 가정이, 그게 안 되는 가정은 엉킨 가정이니까 나는 I don't know. 내가 뭘 하겠습니까? 근데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처럼 만들었는데 결과적으로 왜 우리가 죽음이 오게 되고 이와 같이 땀 흘려야 되고 고통스러워야 되냐? 하나님과 언약을 깨버리기 때문이에요. 언약을 깼기 때문에 하나님이 할 수 없이 그들 내쫓게 되고 그 이후에 사람에게 죽음이 오게 되고 병이 오게 되고, 왜? 죽어야 영원한 영이 천국 가거든요. 육은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의도였던 것 같고,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도와줄까 아마도 관찰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예수님이 땅에 오셔 하신 말씀이 뭐냐? 내 이름을 너에게 주노니 네가 무엇에 필요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내 이름으로 응답해 주기라, 축복해 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응답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럼 내가 내 이름으로 너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내 이름으로 응답받아서 너한테 안겨주겠다, 이것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인간 승리가요, 이번에 이제 그 소상공인 자영업 연합회를 제가 갔어요. 저보고 이제 그 미자립 정교시설 제가 대표로 돼 있잖아요. 가서 이제 제가 의견도 제출했었는데, 그 회장 총재님이 참 말 잘하시더라고. 고려학원 이사장했던 분이시랍니다. 그런데 진짜 말 잘해요. 뭐냐? 이제는 자녀들에게 부모님이 뭘 못 해줬다고 쫄지 말자는 거라. 실질적으로 자녀들에게 못 해준 거에서 부모님들이 미안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인간성 이재명은 부모한테 하나 돈 받지 못했어. 그래도 성공했고 대한민국 21대 대통령이 됐다는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자녀들에게 당당하시고 떳떳하십시오. 못 해줬을지라도. 이재명은, 대통령은 부모로부터 오히려 부모님들이 짐이 됐지 이분의 소녀공에 도와주는 것이 없다는 거라. 근데 지가 성공했다는 거라. 여러분, 성공할 사람들은요, 누구 탓하지 않아요. 자기가 성공의 길을 찾아가요. 자기 땅에 살며 주인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에게 선동하는 법은 없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인인 것입니다. 고로 요한복음 1장 11절에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한 내 땅에 온데 왜 나를 영접치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 거예요. 대한민국 땅이라서 대한민국 것이 아니고 우주 자체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기에 그가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외침을 들으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6장 4절에 에브라임아 내가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어떻게 하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사람에게 묻습니다. 왜 묻는가? 나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때리기 전부터 먼저 부모가 묻듯이 하나님도 묻는 거예요. 에브라임아, 유다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러시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이내가 아침 구름이나 쉼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믿음이 변질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인애를 원하는데 인애가 없다는 거예요. 강폭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완전히 물로 멸망시켜버린 것은 그 당시 백성들이 생각이 완악하다 그랬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금 현재 그래요. 하나님께서 시 없이 없어질 이슬처럼 밤이 바뀐다는 거라, 변동된다는 거라. 인애를 원한다는 것이 인애가 뭔가 해봤더니요, 자유롭다. 근데 거기 좀 더 나가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 나가는 것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냐, 인애를 원했어요. 자, 하나님이 75세 아브라함 불러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쉽게 막 굴려서 10년을 애굽 땅에 가서 430년 동안 보호 속에 살게 만들었다가 다시 그들을 탈출하게 만들고 한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러나 그 백성은 무조건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민족이에요. 그런데 완악해지게 되고, 여러분 하기사 사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최초로 왕을 세워줬는데도 교만해가지고 막 난리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잖아요. 그래서 자기 사이였던 다윗이 대권을 휘어잡고 다시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간 걸 보게 됐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배은망덕하게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나라는,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솔직히 교만하면 안 돼요. 왜냐? 채 100년도 되기 전에 1950년 우리는 전쟁, 남북 전쟁이 있었어요. 일제 36년 동안은 그건 놔두자고요. 동족의 상종인 1950년대 전쟁도 3년 동안 1953년까지 전쟁에서 우리는 결과적으로 미국의 도움을 통해, 유엔의 도움을 통해 우리가 승리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날 이기고 날지라도 춥고 배고픈 시절에 우리를 누가 도우셨습니까? 누가 도우셨나요? 예수님이 도우셨다는 건 신앙이지만 현실적으로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미국이 앞장세워서, 유엔을 앞장세워서 우리나라를 먹이고 솔직히 살리고 도와주고 원조하고 지원하고,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의 쓰고를 보게 되면 그런 말이 나와요. 자기가 광화문 지역에 들어가게 되면 수도 한성에서도 지나가게 되면 굶어 죽은 사람들이 길가에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전쟁에 죽었어요. 이겼어요. 그런다고 해서 뭐 있어요? 우리 공업이 있어요? 아무 없는 시대에 살려낼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 교회가 하나님께 기도했고 예고서를 잘 발휘해서 실질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솔직히 해서 예수 때문에 살았어요. 왜냐? 남북전쟁 딱 날 때요, 빌거나 목사가, 내가 원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중국 선교사 딸이었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그 딸을, 윌리엄인가 되죠, 그 딸을 평양 국제 학교에 보내요. 그래 한국어를, 그러니까 조선어를 할 수가 있었고 영어도 있었고, 전쟁 딱 났을 때 뭐라 하겠습니까? 여보 왜 한국에 조선을 살려야 돼. 왜? 조선에 예수 믿는 사람이 50만이 되는 거예요. 그때 빌그람 목사가 전하죠. 예, 한국을 도와야 됩니다. 그러면서 유엔에서 결성하고 되고 막 한국을 지원하게 되고, 빌그람 목사가 그 당시에 4,300군데 도네이션 돈을 걷어다가 한국 교회에다 지원하게 되고, 그러면서 한국이 살아난 거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은 미국의 도움 없이 우리는 못 살아요. 미국이 국가 안보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지금까지 전쟁 없이 7, 80년 살아가고 있는 건데요. 하나님이, 그 후에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아멘인가요? 예수 믿는 나를 섬기는 후손에게는 천대까지 복을 준다고 했잖아요. 우리 천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복 받을 날만 남아 있어요. 그냥 전쟁 안 나요. 왜? 전쟁 나면 저도 죽고 나도 죽는데. 자, 지금 러시아가 그 강대국하고 우크라이나 그 조금 약소 국가에 전쟁 났어요. 3년 넘게 전쟁하고 있잖아요. 자, 전쟁 끝났다 합시다. 누가 이겼어요? 우크라이나들 깨졌고 러시아들 깨진 거 아닙니까? 전쟁은, 그러니까 쉽게 해서 우리가요 싸웁니다. 지나가다가 싸울 때 남방 오도 일방 오도 맞아요? 아니, 하나 때릴 거 아니에요. 이게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쟁 없게 만들고 하나님 오실 때까지 건강한 나라로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 이거 하나 간증하려고 책 갖고 왔는데 시간이 좀 너무 많이 지나가서 그래서 할까요? 사람이 삶과 죽음에 대해서요 순간이더라고요. 제가 예수 함께 데려가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74페이지 보니까 뭐가 나왔느냐 하게 되면, 제가 이제 중국 타이완에 가서 기산연대 치산 지역에 가서 연합 집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치산 지역 전체 교회가 한 교회로 모아놓고 제가 주광서로 갔는데, 첫날 가서 설교를 진짜 멋있게 잘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특별히 아침에 일어나니까 목사님께서 낮에는 다 일 나가니까 밤에만 연합 집회한대. 아, 그러냐? 그럼 뭐래? 놀러 가지, 관광 가자는 거라. 그래서 관광을 갔어요. 관광을 갔는데 아침에 가자고 차를 타려고 하니까 너무 차가 오래된 차라. 그래서 이거 타도 될까 생각했지만 어떻게 탔어요. 가서 올라가서, 거기는 이제 우리 문화하고 다르는 문화죠. 타이완이기 때문에. 우리 문화는 아침 일어나면 그냥 한데, 거기 문화는 막 아침 일어나고 저녁 잠잘 때 들고 조금은 도마뱀 있잖아요. 이게 막 천장 우르르하고 막 저거 치하고, 와, 나는 기겁을 하는데 그 사람들 하나도 안 놀래더라고요. 제가 어제 저녁에 지네가 딱 발에 올라온 바람에 빨리 털어서 안 물렸지, 안 털었으면 뭐가 되겠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거 하나님 이거 간증하라는가 보다 해서 갖고 나왔는데, 와, 그래. 그리고 또 나가니까 막 숲이 막 이땐 물고지게 되고, 그냥 바나나 잎이 얼마나 큽니까? 근데 그런 바나나가 바로 앞에 막
어마어마하게 있는 거라 막 신기하죠. 한국 사람으로서는 너무 좋은데 이 자연에서 괜찮은데 또 207m 되는 높은 산이 있어. 그러니까 한라산보다 더 높은 산이에요. 그걸 구경 가자는 거라 그렇게 하자고. 자기가 운전해 와 올라가고 나 그곳에 가서 뭐 노루고기 그다음에 뭐 사슴고기 뭐 그런 걸 엄청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요 나무들이 장정이 3사람인가 이렇게 해도 안다. 그렇게 커요. 그래서 내려오는데 내 밥을 다 먹고 재밌게 놀다 근데 저녁 설교를 때 해야 되잖아요. 차를 타고 오는데 이 목사님께서 운전하다 이렇게 골목안에서 이러면 차 세우라고. 차를 세워서 내가 이제 운전하고 오는 겁니다. 근데 원래 이렇게 막 높은 길에서 내려오면 차가 막 이렇게 되잖아 길이. 그러면 차가 고래길을 밟으면 서야 돼요. 근데 한참 가다 이렇게 하는데 차가 안 서요. 계속 밀려요. 계속. 쇼바가 나가는 것 같죠. 그래 계속 밀리니까 막 난리 쳤죠. 그냥 야 차가 안 멈춘다. 제발 기도 좀 하라고 막 얘기를 했어요. 주여 기도하는데도 차는 계속 굴러가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핸들이 마음을 제대로 말을 안 들어줘 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도 오래돼가지고 그렇지 않지만 이렇게 차가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이게 안 서니까 안 돌려. 그냥 그대로 갈 수밖에 없는데 마치 차가 하나가 딱 올라와서 정확히 앞에 반바가 내 차를 막아주는 거라. 그러니까 박치기한 것이 아니야. 내 차를 막아줬어. 그러니까 그 차가 그냥 못 굴러간 거죠. 나는 되게 황당하고. 첫 번째, 아이고 내가 왜 저 운전했나. 근데 지금 생각할 때 그 목사님 운전했으면 우리 죽었겠구나. 그래서 그나마 내가 운전했기 때문에 살았구나. 왜? 나는 할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 할 일이 있었겠지만 딱 그래서 나서 나는 이제 막 어쩔 줄 모르고 있었죠. 근데 그 목사님께서 돌아오는 딱 보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간시해줘 막 그래. 간시해줘란 것은 중국말인데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지금 열받아갖고 지금 황당하는데 관세적 어디냐고 하니까 와서 보라는 거라. 보니까 한라산에 올라가서 제가 백록담에 올라갔거든요. 저는 백산 올라갔어요. 내가 밑에 본 것보다도 더 깊은 산이에요. 더 깊은 곳이라. 아득하게 보이는데 이 사람이 하신 말씀이 그리 시차가 떨어지고 자동차 터져도 차들 생각도 안 한대요. 왜? 워낙 기뻐가지고. 그곳에 우리 살았다는 것이 목사님은 감사하고, 나는 산 것보다 더 부끄러운 것은 내가 사고 쳤으니까 문제가 된다. 그럼 어떻게 하고 네카가 네카가 와가지고 차를 끌고 이제 교회로 가고 내려오면서 하신 말씀이 이 차 박은 차는 견적이 450, 그 다음에 550, 450인가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쪽 받은 차는 70만 원. 그럼 외국 가서 강사가 무슨 돈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그냥 저녁에 와서 식사하고 집회하라는데 식사하는 둥 마는 둥 하고 그냥 올라갔어요. 다녀서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럴 때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살려준 것은 고맙지만 이 난참을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할 수밖에 없겠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무 말이 없어. 그때 저녁에 대해서 이제 사회를 보신 목사님이 특히 연합 집회 뭐 솔직히 뭐 그 몇 개 교회가 와서 연합 집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회자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강사님께서 오늘 오후에 운전하다가 사고 쳐서 사고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회하기 전에 특별 헌금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특별 헌금하겠습니다 선포하니까 한 사람이 키도 크고 좀 잘생겼어. 이분이 손을 번쩍 들면서 제가 책임지겠다는 거라. 我管的吧450还行 내가 내놓겠다는 거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게 되면 우리나라 백성 영혼들을 살리러 오신 강사님 사고 쳤는데 당연히 우리가 책임져야 되지 않겠느냐고.台湾 메디컬 센터 부원장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책임지겠대. 그런데 이미 선포를 했으니까 특별헌금 합시다. 특별헌금 했을 거잖아요. 수리비 다 주고 이분 다 주고 돈이 50만 원 남았어요. 그러니까 그날 저녁에 내가 설교를 잘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코가 석자였는데 해결되니까 힘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휠체어 타고 나오는 사람인데 휠체어 타고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딱 기도하니까 일어나 버리는 거야. 일어나 걸어다니고 있는 거라. 여러분 설교도 첫째 자신감 갖고 해요. 자신감 갖고. 또 자신의 마음이 기뻐야 돼요. 자신이 하나님을 악망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설교 들은 사람에게는 은혜가 되게 되고 같이 살아나게 되고. 여러분 어떻게 휠체어 타고 온 사람을 기도해서 일으킬 수 있겠느냐고, 그런 용기가 생기겠냐고. 근데 생기더라니까요. 그냥 휠체어 타고 걷게 만드셨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을 이기에 살려놓으시고 또 자기 일을 하게 만드시더라고요. 여러분도 하나님께로부터 그와 같이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자, 결론은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과 사이에, 여러분 솔직히 수년 동안 예수 믿고 직분 받았는데 하나님을 잘 아시나요? 잘 모르시죠? 그러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갈은 내가 울며 통곡하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더라. 한나는 마음의 원한을 품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만나 주시더라. 야곱은 땅 막혔을 때 밤새워 목숨 걸고 병신되더라도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 요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을지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몸부림칠 때에 멋있는 마지막 생애를 맞이하게 만들어 주시더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역사입니다. 이 하나님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